혹시 부지런한 분들이 어제 달력을 한 장 찍거나 넘기면서 마음이 허전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 11월 달의 첫날입니다. 11월 달을 맞을 때마다 11이라는 숫자가 이파리를 모두 떨어뜨린 빈 나무처럼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추위가 우리를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위에 떨고 있는, 뭔가 외로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이고요. 오늘 금요일도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지만 저희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삭 기도회는 저희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게 되고 금요일 저녁도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찬양 중에 우리 시띠 나무 지역이 유일하게 모든 나무를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별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시띠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요, 우리를 가장 닮은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저 광야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시띠 나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통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정말 겉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점에서 시띠 나무는 우리를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나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시띠 나무가 누리고 있는 영광 때문입니다. 성막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기구에 이 시띠 나무가 사용이 되고요,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성소에 들어간 나무가 시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가 시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시띠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를 가장 많이 닮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아야 할 나무라는 생각에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시띠 나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시띠 나무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시띠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일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혹은 가장 정말 놀랍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한 가지 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일입니다. 지금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마 이것은 출애굽 과정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으로 환원을 했고 너무 더디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스스로 아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은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의 귀에도 금 귀고리가 달려져 있다니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자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금 귀고리를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형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이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와서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이죠. 사실 믿음 안에서 둘러대는 모든 변명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니 말이죠. 이런 변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둘러대는 믿음의 변명들은 대부분 아론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이러합니다.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거푸집이라고 하는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푸집,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을 미리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을 부어 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이 변명을 하기로는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이죠. 이렇게 둘러댔던 것이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 요구는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인간이 벌이고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가장 신랄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뿐만 아니라 신은 위대하지 않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런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냅니다. 밴드 플레밍 유스가 부른 플래너츠라고 하는 행성들이라는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린 때의 진상이란 이렇다.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 밖으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을 때의
진상은, 그때 일어나는 진실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믿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지금도 그런 일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인정할 만한 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은 하나님에게조차도 감당하시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는 이들을 레위 자손들이 나서서 칼로 치게 했는데 그날 그 칼에 맞아 죽은 숫자가 3,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레위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청을 외면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을 두고서 3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결국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던 이 백성들이라고, 나의 백성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어쩔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을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 행진을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낼 것이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비워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고집이 센 백성들인지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일로, 그리고 그것을 섬긴 일로 백성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공동 번역에서는 참담하다라는 말을 가슴 아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통곡을 했고 자신들의 몸에서 온갖 장신구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돌아보았고 자신들의 몸에서 어쩌면 나중에 또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까요?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대신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내가 너희를 다시 올라가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이제 이기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서 진 바깥으로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홀로 만났을 때 그가 들어갔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구름 기둥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는 영예를 누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멀찌감치 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총이지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가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신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가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친히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대신 천사가 이끌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 누가 우리를 이끌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도살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누가 우리를 이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 지점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나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이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삶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그 결과로 무탈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믿음의 최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없이 가는 것은 위태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에게 기대하지 말고 만들어진 신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다라고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을 보면요, 아기들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를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아기에게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엄마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면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는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마침 시딤 지역이 부른 찬양 속에 반복해서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겠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던 모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먼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과정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과정이 어찌됐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모든 자리가 이미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에) 문을 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11월에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먼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없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산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깨어 준비하고 오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탄식과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고도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을 찾아와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